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 오늘 사실 이 말씀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따로 준비했었는데 어쨌든 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도 저에게도 이유가 있겠죠. 자, 여러분의 다시 한번 어하우제스를 잘 다녀왔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심을 통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녀오고 어쨌든 지난번보다 올해가 더 잘하고 또 체계적이고 우리 탁탁 이게 손발이 팀워크가 너무 잘 맞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고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게 또 갈 수 있겠죠. 그때를 또 기대하면서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방식은 구약과 신약에 약간 차이는 있어요. 표현 방식은 그러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4그룹으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요, 백성들이에요. 그냥 일반 백성들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어디였냐면 성막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늘 보호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땅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 이 성막, 성소뜰과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 성막 이 텐트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소뜰 그 안에 들어와서 텐트 안에 들어와서 성막의 성소에서 일이나 성막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성막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들어와서 거기서 할 일들이 있어요. 성소에 그 번제단 있죠. 번제단 있고 불을 피우고 또 제물을 드리는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 있죠.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리고 씻고 했던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소 뜰까지 들어와서 회개도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까지 하는 성도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흰 세마포를 입어요. 흰 세마포를 입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실행합니다.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등대가 있어요. 그럼 등대에 기름을 다룹니다. 기름. 그래서 감람류 기름을 다루고 그리고 성소 안을 늘 밝혀요. 그 일을 제사장들이 책임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의 그룹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푸른 에봇의 옷을 입었습니다. 흰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특별한 옷 푸른 예복 옷을 입어요. 그럼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죠. 돌판, 십계명이 있고 감슬 만나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과 직접 대화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모세가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대화했던 거죠. 자, 이것에 근거해서 신앙의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요. 뭐냐면 성막 바깥들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들.
그 다음에 성막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는 성막들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성소 안에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신앙이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 자, 이 신약에 와서는 이런 구약과는 다르게 영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4단계를 표현합니다. 육에 속한 신앙 또는 육에 속한 자,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흔히 들어보지 않았던 혼적인 신앙인, 혼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신앙, 그 다음에 혼적인 신앙, 그 다음에 뭘까요? 영적인 신앙.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과 하나 된 신앙 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 이 4가지 신앙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신앙의 유형이 뭘까? 어떤 유형일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유형일까? 한번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이렇게 4가지 하나님께서 4종류의 우리 신앙의 단계를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오기를 원하실까요? 어느 수준까지 오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 구약시대를 본 최하 성소의 신앙까지 오기를 원하고 더 들어가야 되지만 지성소. 그 다음에 신약적으로 보면 영적인 신앙 또는 성령과 하나 된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성경 공부도 시킵니다. 또 그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자라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해. 그러면 성경 공부를 강조하죠. 성경 공부해야 돼. 예, 처음 온 사람들 다 성경 공부시키죠. 성경 공부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 예배, 우리는 이런 예배니까 참석하라. 우리가 강조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느끼죠. 자부심 갖죠. 아, 믿음이 많이 컸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그 얘기예요. 같이 알던 사람들이 남편이든 아내든 당신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 이렇게 칭찬도 하고 성장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간주하고 여겨줘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신앙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배울 수 있고 예배 참석합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 성소 바깥들 또는 신약적으로는 육신에 속한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제 겨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1년만 하다 끝날 줄 알았더니 꾸준히 2년 3년 잘 가네.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모습 보고 믿음이 더 커졌다고 인정해주고 이제 직분도 주고 교회의 다양한 일에 참여하면서 활동하고 귀한 일꾼이 되어갑니다. 아주 굉장히 잘하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그 많은 성장의 과정을 지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갑자기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바로 막 성장하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래서 1년, 2년, 연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기 시작한 1년도 안 된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이 사람 믿음 대단해. 이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제가 바깥들의 신앙이에요. 그거. 근데 이제 열심히 합니다. 가면서 그리 교회 다양한 일 활동하면 그 귀한 일들이 돼갑니다. 아주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제 여기까지가 보세요. 많은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굉장히 성장해 나가는 그런 상태. 바로 여기까지가 레위인들처럼 성소들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바깥들에 있던 사람이 이제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배당 안까지 들어왔다는 걸 쉽게 말해. 오늘날 예배당 밖에서만 빌고 어쩌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수준까지 되면 이제 이런 수준까지 돼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문제는 자신이
신앙의 주도권을 가집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가져.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면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그게 여러분 성막들 안에까지 돌았던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된 것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됐을까? 바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성막들까지 들어온 사람들의 신앙,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이 나왔지만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신앙의 유형으로 각자의 생활을 지배하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단계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만족해하기도 하고 긍지를 가지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많이 좋아졌거든. 내가 예전과 1년, 2년 전보다 내가 많이 좋아졌고 열심히 하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거든. 심각해요. 내가. 그럼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성령과 자신의 열심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자신의 열심이 있잖아요. 그런 열심히 하는 열정, 이것이 믹스업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주님과 연결시켜서 행하고 살아갑니다. 아, 이런 마음 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일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이제 점점 흘러가잖아요. 흘러서 그런 열심과 헌신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만큼 그때 열심히 했던 것, 그때 뜨겁게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현재 모습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성장시켰냐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한번. 똑같아요. 거의 다. 늘 왔다 갔다 똑같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래요? 간증거리야. 아, 옛날에 내가 이런 일도 했고 교사도 했고 이런 일을 했다. 지금은 간증거리 되고 과거의 기억이야. 결국 뭐냐면 그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했던데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전혀 거의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을 지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그 신앙이 정상적이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모습으로 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건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틀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런 신앙 가지면 성막들까지 들어와서 레인들처럼 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이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럽니다. 아, 내가 이거 하는 일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여러분 일부 성도요. 일부 성도들은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때 은혜를 받아보니까 신앙의 중요성을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내 자녀들만큼은 이렇게 저렇게 키우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선택합니다. 근데 교회를 선택할 때에 자신보다 아이들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돼요. 일부 다 그렇다는 게 일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 틀렸다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분들은 자기 신앙의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회만 의탁하는 거야. 아, 이 교회 가면 우리 아이들이 잘 신앙생활 할 거야. 예, 맞아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 신앙에 따라 아이가 성장하게 돼 있는데 교회만 딱 의탁해. 이런 일부 사람들이 일부 그렇다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고도, 어떤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신앙, 이 레윈처럼 성막들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성숙도보다는 종교인으로 변질되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갑니다. 자기가 점점 종교인으로 변질돼요. 그런데도 그것이 종교인이라고 생각 못합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 자아를 죽이고, 우리 성경말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고 우리 자기 아집이 점점점 강하게 되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한 거에 근거해서 왜 저 집사가 저렇게 하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처럼 말씀대로만 행하라고 강조하면 비판한 일을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유형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은 구원받았어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성도의 특징은요,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게 거의 없어. 성경에 대해서 왜 성경 공부를 많이 했거든. 그죠? 설교도 많이 듣고 그동안에 설교도 많이 들었지. 성경 공부도 많이.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들은 것 많고 아는 것 많아. 근데 뭐가요? 머리에만 가득하지 이 가슴으로는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특징이 그래요. 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헌신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력도 부족하고 항상 어떤 한계에 부딪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한다는 예언을 한다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요. 왜요? 분별력이 안 되거든. 없거든. 주의 음성도 못 듣거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체가 됐기, 내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다고 그랬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선택도 또 주님에 대한 것도 내가 알아서 선택해. 이게 잘못됐다 잘못됐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어디요? 성소 뜰에 와서 봉사하는 수많은 레위인 또는 혼적인 신학적으로 혼적인 신앙인들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자, 이런 혼적인 신앙인들은 여러분 성소 때 들어와서 노제단 물두멍 같은 곳에 와서 청소도 하고 관리했던 레위인들에 해당돼. 그래서 회개도 해요. 이 사람들은 회개도 하고 레위인들이 한테는 뭐 성막 기구를 옮기고 텐트도 치고 하는 일을 다 레위인들이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다 해. 우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어디까지 못 가요? 성소 안에 못 들어갔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만이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요 성막 들여와서 성소 기구나 성소에 해당된 모든 것들을 담당했던 이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에요. 그 봉사 자체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 다른 사람, 저 바깥 뜰 있는 사람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자기들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영광이에요. 그러나 영광이지만 성소 안에서 누리는 영광은 알지 못하고 성소 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광스러움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진짜 본질, 신앙의 맛이 뭔가 몰라. 그래서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교회 안의 사람들. 그럼 두 번째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중요하냐?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같은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난 매우 긍정적인 거, 혼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뭐예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왔다 갔다만 할 수 있지 그들은 성막들도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회 활동 안 해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그룹 안에는, 여기 이 성막들 안에는 그 다음 단계인 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한정돼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성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소까지 들어가 있는 신앙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활동에 주도적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분들이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성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그들의 일은 성소 뜰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크게 기쁨거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성소에 들어가서 드려지는 제물을 위한 일들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겨우 자기 자신을 겨우 드리는 성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뭐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치는 대로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릴 때 그걸 기뻐하시는데 성소 뜰에서는 그게 안 돼. 때로는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깨우쳐줘서 이러면 안 돼 해가지고 그때 정신 차리고 할 때는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드려질 때 주어지는 그 신비함 또 거룩함의 맛을 모르고 단순히 겉으로만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혼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런 신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 거쳐야 돼요. 이런 신앙은 여러분 저도 거쳤어요. 여러분 여기 이런 신앙 안에 있을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 신앙 과정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거쳤어야 돼요? 광야를 거쳤어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가나안 못 들어가.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 혼적인 신앙의 단계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 가고 싶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요? 있다는 것 자체 감사하죠. 근데 대부분 다 혼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경험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능력 해가지고 물도 터주고 물 앞싸 그러면 불명하니까 바위를 통해 물도 주고 고기도 주고 뭐 다 저 기적들 다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걔도 조금 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대로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네. 왜 함께 하시죠? 왜? 불기둥, 구름기둥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함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기고 아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니까 아멘 그러지. 그 전까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다음 단계는 올라가야지 생각 안 해요. 보통 다. 자,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가요. 근데 또 이제 사역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교회 사역과 개인 사역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아까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혼적인 신앙이었을지도 열매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주를 위한 열심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신앙으로도 죄를 하며 만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걸 주저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저해요. 왜? 내가 열심히 해도 열매가 나오는데 왜? 예. 성소뜰 신앙? 혼적인 신앙의 그 단계에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다 경험해. 근데 여기에서는 대가 지불이나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열정과 지식과 배움과 연구를 통한 자료를 통해서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다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렇게 주를 위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열정 있는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거나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지. 성령 체험도 하고 하니까 해야지.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고 바로 성수신앙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과정 거쳐요. 성령 체험하고 기름 받아도 혼적인 신앙이 있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불받고 하니까 내가 너무 이래서는 안 돼. 그래서 주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으로 내가요. 하나님 이것으로 내 주님께 영광 돌게.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게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감동받았다고 단정하고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각자 사역이 시작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시는 분들. 그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사역의 본질이 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 그 일이 내가 생각하는 사역이고 주님이 과연 그 사역의 본질이 뭐냐는 걸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일하는 걸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면서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전념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한테는. 그런데 이런 혼적인 신앙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역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역의 본질은 뭐냐? 사역의 본질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거나 계획하고 영광 것을 가지고 하는 걸 의미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라고 주신 걸 행하는 것이 그게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해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사역이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근데 너는 이거 하고 있어. 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주님은 그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짜 사역을 원하면 반드시 주님께 여쭤봐요. 물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진짜 사역이에요. 이걸 다 놓쳐. 이렇게 사역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역의 본질 알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 동안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께 엎드려요. 왜? 안 그러면 내 옛날 거 나오거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행하고 하거든요. 그게 누구 얘기 아니요? 내 얘기요. 과거. 그게 과거 내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기도 많이 안 해. 왜 안 해도 돼? 필요할 때만 해. 여러분, 그래서 사역은 주님이 하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닐지라도 명령대로 따라가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역의 본질이고 그게 사역자예요. 근데 혼적인 단계에 있는 사역자들이 기도에도 정확한 음성을 못 듣거든. 못 들어요, 음성. 여러분, 음성 잘 듣습니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때때로는 응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보다는 자기의 혼의 음성을 더 잘 들어요, 여러분. 그 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성령이었다고 그래.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얘기할 때 저는 분별이 돼요. 자기의 영의 지금 상태를 제가 분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혼이 예민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걸 영의 예민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혼의 예민함이야, 그거.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음성보다는 혼의 음성을 더 잘 들어. 그리고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 여기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누가? 제가 과거에 제가 이런 음성을, 혼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애들 고통스러운 시간 보냈고, 그때는 그게 내 음성이, 저 주의 음성이라 나는 분명히 응답 받았거든. 근데 아니었어. 그게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아니었어 라고 나중에 얘기했고.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네.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왜 안 도와줬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투덜었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해놓고 왜 안 났습니까?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자, 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의 영은 거의 100%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혼적인 신앙인들 거의 영이 혼미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혼미해. 목사인 제가 혼미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이 혼적인 신앙의 단계, 레인처럼 이렇게 성막 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혼이,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혼이 다 혼미해 보냐. 혼미한 거예요. 분별이 안 돼. 그래서 분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껴. 여러분 정확히 들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들어요? 어쩌다 뭐 이렇게 오는 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봐. 그것이 여러분이 쉬워져야 돼요. 근데 혼적인, 즉 이 성소 뜰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뭐죠? 제가 이제 약간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이건 누구나 갖춘다고 그랬어요. 저도 거쳤어요. 여러분도 지금 거치고 있고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중시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사역 자체보다 주님과의 교제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뭔 일 할 거야. 주의를 해서 이런 계획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릎 꿇어요.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도 주님과 어떻게 이뤄야 돼요? 교제는 나 혼자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해놓고 땡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걸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마음인데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교제의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놓쳤던 것도 이거고,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까지 미니멈 하루에 3시간씩 기대 오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많이 했겠죠. 그런데도 내가 혼미했기 때문에 분별 못했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신앙이 강한 성도들은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워.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행동해버려. 이것도 역시 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쭉 내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요. 예수 믿으면 다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실제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거하고 실제적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법적으로 구원 받았어, 맞아. 권세도 있어.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거지처럼 살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지처럼 살아. 왕인데 거지처럼 살아. 이게 맞아요? 이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 믿음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 안에,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요구하는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게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치유기도 하거나 막 옛날에 했대, 지금은 안 하지만 했을 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해서 이 원을 그려놓고 여기서 말하는 7절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할 때 내 안이랑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저한테 일찍 기도받고 하는 분들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서 말씀처럼 모든 거 보장돼. 모든 거 끝나버려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는 무엇이든 원하는 다 구해. 그러면 다 줄게 그래요. 근데 이 말씀 여러분이 왜 안 이루어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렇게 구해도 안 주네. 여러분 믿는 자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이 구하면 다 돼야 돼요. 근데 안 돼. 왜 안 돼요? 지난주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법적인 거하고 실질적인 구분하셔야 돼. 그러면 그래요. 지금 그 얘기하나.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성막의 구조를 보세요. 성막의 구조. 밖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성막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전체를 볼 때. 근데 바깥이 아닌 성막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분이 진짜 계시는 곳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 똑같은 원리야. 그 원리에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 여러분 열려 있어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원하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나를 앞세워. 그게 돼요. 나를 통한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죠.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고,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이 말도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여러분 가지가 다 포도나무 붙어 있다고 포도나무 가지에서 다 열매 맺습니까? 아니요. 붙어 있다 할지라도 열매 안 맺어요. 어떤 건 맺고 어떤 건 안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성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래.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5절에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왜 항상 같아요? 일주일 전하고 한 달 전하고 또는 높게 1년 전하고 지금의 여러분 신앙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느낄 때 어떠세요? 왜 같아요 항상? 어떤 경우는 더 떨어져 있어 내 신앙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때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작년보다 더 신앙이 안 좋지?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큽니다. 한 해 지나가면 우리 신앙도 영도 커야 돼요. 근데 왜 크지 않고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되냐 이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생각한 대로 살고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런 혼적인 단계, 성소들만 왔다 갔다 밟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와요. 오고, 그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유도 많아, 핑계도 많고, 항상 이유가 많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은 안 그러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교제가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를 생각합니다. 제목처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최고의 장소, 1:1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Holy of Holies죠. 영어로 보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그것은 성소가 아니에요. 성소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성소와 바짝 붙어 있어요.
매우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 있다면 아버지 음성 이렇게 귀를 쫑긋해서 들을 수도 있겠죠. 이런 아주 민첩한 그런 관계.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 가기 전에 통과해야 될 과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혼적인 단계에서 영적인 단계로 가야 돼. 그런 영적인 단계에서 이제는 뭘로? 그 다음 때 성령과 하나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의 단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는 거쳐야 돼 우리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들의 현재 신앙의 단계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신앙의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떻게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천국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는 죽음도 없대. 아름다우시고 뭐 기쁨이 있고 평안한 시대 눈물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에는 그냥 볼 수 있죠. 근데 천국 안에서 들어가 봐야 알지. 이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면 천국 안에 들어가서 들여다 봐야 천국이 이런 곳이네. 그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곳인지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거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구원을 넓게 보면요. 여러분 믿음은 다 받습니다. 넓게 보면 모든 사람 믿음 받으면 선물이니까. 누구에게나 구원은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행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받습니다.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을 좁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밖에서 볼 때는 넓었는데 안으로 들어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지마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멀리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간단한데 안에 들어갔더니 좁은 길로 가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뭐 이런 거 있어. 그냥 주면 주지. 이게 바로 구원이요. 좁은 의미 들어가면. 그리고 또 뭐라고요? 구원 다 완성된 게 아니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가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우리는 근데 넓은 관점에서 나 구원받아 땡 이것만 생각해. 아니요.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좁은 관점에 들어가 봐요. 구원의 문에 들어가.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은데. 이걸 안 하면서 뭐 됐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고 그랬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 말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붙어 있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붙어 있었는 게 어떤 의미냐?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자가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짐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잖아요.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 아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 다 불태워온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어디? 그분 안에 또는 지성소 안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요. 성소의 뜰을 지나고 성소 안으로만 들어가 있어도 엄청난 축복 대상입니다. 성소는 누가 들어간다 해서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어떤 옷 입고 흰 세마포 입고 들어가요. 그러면 성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흰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요. 축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곧바로 지성소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성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원하세요? 다 그러죠.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성소뜰, 이 혼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그게 쉬워집니다.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못 들어요. 일반적인 건 체험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주님 굶기지 않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다 주십니다. 그러나 체험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성소들이 아니에요. 성소도 아니에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께서 지성소 내가 거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실 근데 이 말씀 전날 전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 단어 자체도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운전을 가는 갑자기 지성소로 들어가라. 딱 이런 바람에 그래서 이거 뭐야?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지난주 말씀과 매치가 된 거야. 아 주님이 왜냐하면 저는 다른 거 하려고 했거든요. 미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미혹. 근데 그냥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그게 지금 이게 그래서 연결해서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기억 뭐냐? 지성소 내가 있는 걸 와야 되네요. 아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그게 쉬워요? 듣기는 그래야지 끄떡끄떡 하는데 그게 당장 되냐고. 안 되죠. 저도 돼지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막 올라오니까 그걸 어떻게 죽여야죠. 하죠. 예. 여러분 그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혼적인 신앙 단계인 이 성소들만 왔다 갔다 생활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왜요? 그 장소에서는 주님과 교제나 그 다음에 하늘의 축복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축복은 가능할지라도 진짜 하늘의 축복, 신령한 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하 성소 단계에 들어와야 그분이 막 쏟아주는 거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직접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아가요. 교제하려고.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는 그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 자체가 이미 찾아왔어. 끝났어. 그런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이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움 필요 없다 이거 아니고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하세요. 주님이 지성소로 오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믿음의 최고 단계는 어디예요? 지성소 신앙 단계다. 그러면 지성소 신앙은 성소 신앙과는 성소에 거기까지 신앙과는 다른 차원의 깊은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볼 때 이제 말씀 정하면서 오늘 설교 듣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아니야. 일부는 성소 신앙까지 올라오는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별이 될 때. 근데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소 신앙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 좀 쉬운 길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성소 단계인지 성소 뜰 단계인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파악해요?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며 무릎으로 기도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세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냥 기본적인 기도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은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지냈습니다. 그거 말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요. 도대체 주님과 일대일과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위험한 게요.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기도해요. 그죠? 어떤 문제가 발딱 생깁니다. 그럼 그때 아이고 주님 그때만 기도해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 안 해. 왜 그것이 여러분 어떤 문제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 삼지 않아. 기도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지만 제가 이제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기도하지 않는 건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아. 내 영혼 죽든 말든 내 혼만 살아있으면 돼. 이런 식이야. 왜 그래요? 스스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스스로 성경 읽죠. 예배 생활하죠. 한번 주일날 하고 또 뭐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예배 나쁘다는 게 잘하고 오겠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늘 그래도 마음에 주님 잊어본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잊어본 적 그러기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아. 왜?
자기가 스스로 나름대로 내 영성 내가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내 스스로 영성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목사님을 책임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인정합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분은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지금과는 달라져야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매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영성을 지키는데 얼마나 영성이 나면 영성이라는 건 열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다 나와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영성 관리해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다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소리하면서 열매 나타납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가 지불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소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대가 지불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대가 지불의 삶이에요. 대가 지불하고 계시나요? 근데 그 대가가 누구를 위해서 대가 지불해요? 이거라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모두 성소 뜰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 이곳에 와야만 나를 만나고 참다운 교제할 수 있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아까 서두에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지금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눈높이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고 사는 것 이제 중단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그거. 제발 주님이 어떤 기준을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믿는 자라면 그런 생활은 오늘까지 땡. 오늘 설교 안 들었으면 그런데 들어버렸잖아요. 그게 오늘까지 족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그리고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하죠. 그런 생활에 여러분은 얼마나 복되겠는가 보세요. 여러분 옳다고 생각했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복되게 여러분에게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무거워. 죄책감이 있어.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런데도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 절대로 복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제가 인정합니다. 예, 다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현재만을 위한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는데 현재만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라요. 그러니까 미래를 좌우해 여러분 믿음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생각하세요. 내용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과연? 제가 그렇죠. 앞으로 세계적인 대재앙이 온다.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재앙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려면 주님이 보호하시겠지만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려면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분 앞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호받으려면 그분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보호해 주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앙의 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보호받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제발. 모든 성도들 보호받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어떤 곳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보호받아요. 그분의 근날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본문처럼 내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주신 약속이 보호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영상에 90편, 92편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하면 얼마나 영상이 많이 나오는지 아죠? 그 말씀 10편, 91편 1절에 7절 말씀 있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 말씀 보세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 여호셋이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넘들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약속 아닙니다.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걱정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렇게 보호하다. 아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그 안에 머무는 자,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성소 내가 있는 곳에 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이 그렇게 또 성숙해 나가기를 또 열망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